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그런 이들도 있죠. 우리의 영의 정체성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항상 보이는 어떠함을 가지고 감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매일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매일의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에서 13권을 쓴 서신에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163번인가 16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여러분들 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여러분의 혼의 의식에 성령의 계시의 빛비침 속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육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시킨 것이고 부활과 연합시킨 것이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가신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그냥 표면적인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왜곡되어 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요부터 시작해서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말씀의 구절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핵심적인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말을 가끔가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절로 사라진다, 저절로 나온다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는 하나님에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감사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감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저절로 아니네요. 선택이 어떻게 저절로 나옵니까? 자, 제가 저절로라고 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때 내 혼은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예수 안에서 주셨는가라고 성령께서 이걸 알려줄 때 내 혼은 믿음으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왜? 감사할 조건이 지금 넘치게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5장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부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고 얘기해요. 있는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랑을, 이걸 알면은 이 혼이 그 사랑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내 육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육체는 항상 보이는 상대성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본질이 영이라고 했어요. 내 본질이 영인 걸 아는 혼은 영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하지 육을 따라 사는 걸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미움이란 어떤 생각, 시기란 생각, 질투란 생각, 그로 인한 어떤 질투란 어떤 생각에서 그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선택한다는 건 뭐냐?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랑 동일시하면 혼은 계속 이거를 붙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시기 질투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이거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이제 이걸 기도로 또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갈라디아 보면은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육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에 완전히 이 죄의 처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 벗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마치고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있는 것을. 육체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없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아멘?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내게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육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그게 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할 일은 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감사와 찬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새 언약의 백성들도 이제 포함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보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선하심. 그렇죠? 선하심을, 그 시편도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은 찬양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50편 23편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감사만큼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게 없어요. 찬양 감사. 시편에 보면요,
시인들이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제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실제 지금 받고 사는 데 있어서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감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받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선지자들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받아봤지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사복음서에 유대인들하고 우린 또 달라요. 왜 또 다르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복음서의 유대인들은 물론 거기에 예수님이 공생에 33년 살고 가셨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들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시편의 150편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자, 구약의 그 창세기의 아담이 생기가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가 숨. 생기가 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던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숨 쉬면 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숨이 아니라 이 일반적 자연적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사는 자가 숨은 24시간 그냥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난데 이 하나님의 지금 숨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아는 거예요. 혼이. 왜? 하나님의 죽었던 나가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것을 혼이 아는 거죠. 영이 아는 게 아니라요. 혼이 내가 영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된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혼이요.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이 정확히 알 때 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생애를 다 마치고 어쩌어쩌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목숨이 이제 끊어질 때 숨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죽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숨이 끊어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숨 쉴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면은 우리는요 이 육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우리는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얘기하지만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남을 얻었도다라고 그 치유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또 잠언서도 그 말씀 나오는데 신성의 건강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질병 없는 아예 신성으로 사는 몸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는 그 신성으로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내 몸에 풀어줌을 통해서 이 몸이 그 생명으로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적 몸을 줘서 이 세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활동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영향을 받는 세포가 되어서 건강한 세포로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도 하고 선포도 하죠.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온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건 없지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니까 집사님, 뜻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는요, 나라 육체 호는요,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은요. 자원에서 여기서 감사하면 하나님 찬양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내 혼이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혼은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제가 얘기할게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제 감사를 이렇게 지금처럼은 안 했죠.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내 혼의 의식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나라고 이게 더 선명해질수록 그 감사가, 이 혼이 그걸 아니까 그 감사가 자발적으로, 뭐를 줄 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줬기 때문에 준 것을 알고 그 은혜의 한마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건 상관없이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지만 감사해야지, 그럼 좋은 일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지금 안다고 말하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지금요, 뭔가 지금 말씀은 내가 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식적 개념으로만 지금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니까요. 혼이 내가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선명할수록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환경 때문에 마음의 어떤 감정상 이런 것들이 힘든 마음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거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에서,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건 그거라니까요. 혼이 이걸 구분해요. 이해돼요? 혼이 이건 이거고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조건이 충분히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지금 그리스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혼은 그걸 구분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예?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이 감사하는 일로 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면 저 환경이 바뀌겠지. 그런 그럼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해 잘해야 돼요. 그 머리.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 머리. 거짓 자아가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드리는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 자체가요, 조건화되어 있어요. 조건화. 그렇죠? 조건화되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상황이 아니면, 조건이 아니면 감사를 안 하든지 감사할 수 없어 라고 하든지 이 육체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해야지. 억지로 하는 감사, 힘들게 하는 감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감사하면은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이제 들었걸랑요. 계속 들은 게 있으니까 계속 감사해보자 했는데, 감사하는데 환경의 상황이 이게 반대로 가. 감사하는 일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갈 때 이 사람은요, 감사 더 이상 지속 못해요. 긍정의 감사도 이제 더 이상 지속 못해요. 긍정의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게 육에서 나오는 긍정의 감사예요, 여러분. 긍정의 감사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긍정 아니에요? 그 긍정의 생각 자꾸 이렇게 해서 긍정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좋은 생각 갖자, 이렇게 잘 될 거다, 뭐 이미 줬다, 이 긍정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절대 이 육체 환경 못 넘어갑니다.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냐?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넘치는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 3절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줬어요. 자, 아까 제가 옛 언약 백성들과 새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했어요. 잠깐요. 자, 새 언약의 백성들, 지금 믿는 우리들죠.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을 다 끝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지금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예레미야 31장에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36장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은 주셨는데 이 옛 언약 백성들은 약속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한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왔어요. 약속이 왔고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아멘? 성취된 것 안에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요,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불렸는데 함부로 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함부로도 못 불러요.
그래서 필사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그들이 혹시나 또 이 자신들 어떤 그 불경한 그것 때문에 할까 씻고 몸을 다 청결하게 씻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왜? 거기 율법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됐어요. 친근해진 거죠.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된 거죠. 관계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당시는 그들은요,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의 어떠한 그 율법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죠. 이해돼요?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야지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양자의 영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새 언약 옛 언약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은 죄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죄를.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럴 때마다 이제 속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줬다라는 어떤 징표를 주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위안을 순간순간 받지만 이 내면에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쉽게 말하면 아무리 표면적인 제사 그걸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는요. 이 양심이 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서는요. 양심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심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이 양심의 기관이 어떤 사람은 영에 있다, 뭐 혼에 있다는데 저는 영에 있다고 안 봐요. 혼에 있어요. 양심이. 혼에 그래서 마귀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조시켜 가지고요. 너 이렇게 안 살았네? 너 이렇게 행하지 않았네?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이 혼의 양심을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여기서 찔림을 받을 때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든지 이 기도할 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혼은 이제 뭘 봐요? 자기 행위한 걸 봐요. 행위한 걸 보면서 내가 이 기도할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실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그리고 또 요한에서 보면 책망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책망받을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 기록된 말씀을 왜곡되어서 마귀가 우리를요, 왜곡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곡되게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하니까 아니 하루에도 책망받을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힘드냐? 책망받을 일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 이거를요 고쳐가지고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늘 하는 게 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저한테요. 변화되는 것으로 절대 못 누린다는 거예요. 존재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려고 애쓰는데 변화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변화됨 속에서 누려지나? 안 누려져, 여러분. 그럼 존재로 누리면 변화는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로 오는데 이렇게 쉬운데, 근데 내 존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 혼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 말씀 들을 때 혼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영의 정체성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혼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혼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가까이 있는 이 혼은요, 예?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요, 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 더 설득력 있단 말이에요, 혼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건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이 들릴 때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던 그 설교는 이제 나에게요, 유익을 주는 설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일부러 막 찾아 듣진 않지만 들을 때 거기에 정죄를 받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들으면서 찔리면서 나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축복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더 나은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보다 더 좋은 조건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의 이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새 언약에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받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다 줬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걸라냐? 아들 안에서 약속했걸라냐? 천국도 아들 안에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평강도 기쁨도 안식도 다 아들 안에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도 다 아들 안에서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아들 안에서 약속해 줬으니까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취된 예수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취된 예수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다 기업이 원래 아들 것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을 삼아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우리와 이렇게 동일시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세요.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아멘.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천주교 이제 성경이 이제 공동 번역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이게 더 정확한 우리한테 그 전달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기업이 이미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의체는 또 혼이 또 얘기합니다.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자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말을 이제 합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고린도 전서 2장 12절.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줬대요. 성령을 줬대요. 성령을 왜 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줄 것을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준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알게 해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는 분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지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 받았죠. 물론 저도 알아요. 근데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성령 받고도 성령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들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려주는 분으로 계시다가 하는데 아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면 지금 제대로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건데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대요. 알게 해준대요. 뭘 알게 해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줬으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며 내 위치가 지금 땅인지 하늘인지 이걸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므로써만 우리가요 육체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구원받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린 여전히요 마귀의 이 속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마 이 말은 다 동의하겠죠.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전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사단의 종 아니에요. 이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말은 하겠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요. 실제 삶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임을 당했던 어떻게 했던 사단의 종되어서 묶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는. 이런 저도 초기엔 그랬죠. 근데 이제 자녀인 걸 알려주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나오죠. 초기에는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이전처럼 했던 그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선 힘드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따라서 안 하고 그 자녀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그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이미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힘든 거예요. 막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터져 나오면 뭐 하세요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자꾸 이렇게 알게 되면요, 혼이요 이제요 그 무거움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생각이 뭐고 감정이 뭐고 마음이 뭐고 이걸 다 이제 혼이 알게 돼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은 겁니까? 그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죽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 말 좀 해봐요. 진짜 내가 주고 싶은 겁니까? 어떤 상황과 상정 때문에 오와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죽고 싶은 겁니까? 마음이 겪는 거예요, 마음이. 심적 고통을 마음이 겪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심적 고통을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겪으니까. 근데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고 그런 건데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고 싶어. 나 괴로워. 여기다가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마음에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에 왜 연합을 시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가지고 죽고 싶은 나는 괴로운 나는 고통스러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 나로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로 마음을 볼 때 이 마음과 내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리될 때 성령께서 이제 주신 게 뭐예요? 마음에? 예?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괴로움, 고통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볼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마음에 평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다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와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오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 처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의 어떤 감정을 처리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하면은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냐면 하나님은 좋은 관계로 계속 지금 우리를 지금 계속 단 한 번도 어떤 그런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닌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걸랑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에 이 어떤 힘든 거를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예?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으면 이제는 쉽게 말하면 육체를 나로 여기는 혼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 달라고 한 거 아니고 뭐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이 마음에 지금 괴롭고 죽겠는 거 이 마음에 이걸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안 해줍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안 생기지요. 다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또 고통이 오는 거죠. 이해돼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예? 좋으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의식이 지금 좋은 관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은 없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좋아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괴롭고 고통이지. 안 할 수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이게 진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이 또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시계를 한다. 우리는 그 말씀도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 지금 짐들어서 죽겠어. 괴로워.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이 짐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럼 주님이 이 짐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 내 이제 마음이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힘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본래요,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던 인간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요. 이 짐을 예수님이 죄로 들어온 이 무거운 짐을 율법 아래 있는 이 모든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를 자신의 죽음 안에서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끝낸 죽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뭘로 속이냐,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요, 육체를 자꾸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영이 더 실제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오감이 더 실제로 더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의, 이 몸의 오감의 감각이 더 실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믿는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보는 것을 자기는 따라서 알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따라서 알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는 것에서 오는 이 압박들, 예? 보이는 세계에서 오는 이 압박들을 말씀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를 믿음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오는 압박을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제 가겠습니다. 쭉. 여러분, 우리 의인 맞지요? 그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된 우리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다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제가 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면은 또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이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아닌 것 같은데 뭘 내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혼은 여전히 그게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그 몇 장이 아까 전서 2장 말씀처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 뭔지 알게 해주려고 줬다고 했으니까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넘치게 주신 그 복, 은혜가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성령이 알려주지요. 이미 와 있는 그게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왜 이게 안 보이냐? 이미 준 것이 왜 안 보이냐? 그만큼 우리가요, 육의 감각에요, 우리가 이 의식이요, 육의 감각에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형을 줬어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안 보이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준 것이 알아지고 보여지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신앙인들의 감사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실제는 아직 없지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쁜 일을 제거해 주고 좋은 일로 이제 인도해 줄 거야. 좋은 일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은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육의 눈으로 보는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선악으로 볼 때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좋은 거로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이 암 걸린 걸 좋은 거로 봐요, 안 봐요? 얘기 좀 해봐요. 좋은 거로 봐요? 절대 나쁜 거로 보죠. 안 좋은 거로 보죠. 그렇죠?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예수 안에서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포도나무가. 생명나무 안에 우리를요, 연합시켜 놨죠. 그리고 하나님을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선은요, 선악과의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악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날마다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육체의 이원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거 안 좋은 일 벌어졌어. 안 좋은 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야지 좋다 안 좋다 해서 벗어나 여러분들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떠한 일을 당신의 어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는 어떤 경험의 차원으로 오는 거지, 경험의 차원에서 오는 거지, 이걸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좋은 일 생겼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안 좋은 일 생겼지만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물어보면. 아니, 비록 지금 안 좋은 일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을 바꿔줘가지고 이제 선한 일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걸 믿고 저는 미리 그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굉장히 또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요, 소망에 가까운 거예요. 소망.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일 생겼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줘서 이제 좋은 일로 바꿔줄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누가 바래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래요?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바라면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요, 이제요, 마음도요, 뭐라 그럴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요, 소망을 얘기하지만 소망을 반드시요, 믿음과 함께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요, 소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대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네가 소망하는 거 있지. 네가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있지. 이게 믿음 뭐냐면 이미 그 소망이, 이미 그 기대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 있죠?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자신의 그 차원에서 볼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비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요, 그 비전은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비전을 하나님은 이제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물력 시간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루어 가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한테요. 그 이루어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한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좀 그러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루어져 가는 그 시간선상에 있어야 돼요? 이루어진 것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져 가는 지금 시간 안에서 계속 거기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진 실상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진 것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뭘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삶에서, 내 삶에서 이루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으로요. 아멘? 이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빠진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위의 차원이 빠진 거예요. 위 차원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기대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실체 속에서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데,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실체에 가서 소망 기다리면서 가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얘기했는데, 감사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요, 넘치게 이미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요. 내 존재를 알면요,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다 복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지금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나를 알면요. 지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근데 지금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것에 의해서 실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감사가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줬잖아요. 그렇죠? 준 것을 믿는 거잖아요. 준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의인은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믿음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 감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들리죠?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설교가 어떤 분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본 적은 있어도 내가 주체성이 빠지고 오직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것 가운데서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서 체험한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체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체험이 많아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실제를 믿는 가운데 체험을 할 때마다 체험을 자꾸 많이 해야지 이 혼이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잘 맡기게 돼요, 여러분. 내 주체성이 자꾸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 가르쳐주심을 받는 나는 이제 그것에 의해서 반응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응? 주시지 않았는데 감사하다 보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응?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선감사하면 된대. 선감사. 미리 선감사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으로 주진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지만 미리 선감사하면 한 주실 것이래.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큰 교회 그 표면적인 그러니까 예배당 큰 교회들 가운데 보니까 그 감사 일기 쓰기 있잖아요. 감사 일기 쓰기 하고 또 보니까 어떤 교회들 보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막 이런 어떤 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로 하면요 이거는요 육체 연습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영의 경건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가지 감사하기, 이제 하루에 5가지 이제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라. 그래도
감사할 걸,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겠냐. 한두 개라도 찾아보라는 거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찾아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뭐냐? 너가 지금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봐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감사를요. 자, 지금 너 아는 저 사람은 지금, 아파서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근데 너 지금 아프지 않잖아. 너 지금 밥 잘 먹잖아. 그러면 그 감사해, 안 감사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상대에 놓고 자꾸 이제 감사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원하는 집은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 불만 가질 게 아니라, 노숙자를 생각해봐. 노숙자. 집 없이 저 노숙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그럼 너는 지금,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집, 물론 반지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살 수 있는데, 선풍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이제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러겠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네. 이것도 감사하네. 우리 어머님이, 다른 사람은 또 어머니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어머니라도 있어서 감사하네.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유익은 있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의 경건한 연습은요,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요, 영혼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까지는요, 이거는요, 지금 물질에 보여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이 말하는 나는 이건 없지만 그래도 저 상대방이 없는 거 난 요거 있어.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이 사람은요,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 속에서 뭔가 그 한두 가지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만 이 영혼 안에는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나 아는 이 사람은요, 이 안에요, 결핍 없이 만족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 이해돼요? 지금 감사를 보여지는 걸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결핍 속에서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만족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이 행복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자의 감사는요, 다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결핍 없는 만족 속에서 나오는 감사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결핍 없는 너, 온전한 너, 온전하게 되게 해준 너, 부족함이 없게 해준 너, 이 나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보여지는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물론 그 감사,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근데 감사는 내 영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순간순간 거짓자가 없다라고 할 때도, 나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할 때, 그때도 나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은 없다가 아니라, 없어도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그래 감사해보자. 이게 아니라 다 가진 나,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 감사가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받은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쥐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요. 그 말씀이 실제를 아버지 하나며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의 실제를 실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삶에서도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랑이 자신들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어졌고 부어진 사랑을 성령께서 확신케 해주신다고 그 말씀의 실제를 가졌사오니 그 말씀의 실제를 따라서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